네,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땅 애굽에서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팔릴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계속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작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때 노예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요셉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괜찮을까? 나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도착한 곳은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의 친위대장으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팔려온 다른 노예는 자신보다 좀 더 열악한 곳, 또 힘든 곳으로 끌려가고, 또 노예상에서 다른 노예는 또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이른 곳은 애굽의 고위 관료였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구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으나 분명 요셉은 지금 노예였습니다. 형통했는데 노예였습니다. 가까스로 심한 학대를 면하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주인과 똑같은 그런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노예는 동물들과 같이 자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열악한 곳에 생활할 수 있었겠으나 분명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똑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노예였지만 이곳 보디발의 집을 오기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러 지점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으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 또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 애굽으로 팔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과연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애굽의 노예상으로부터 자신의 팔리기를 대기하였을 때 만약 이곳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러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짜맞추기도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운명이 형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았고, 또 자신의 운명이 형들의 손에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았고, 미디안 상인에서 노예상으로 넘어갔고, 노예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이 넘어간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더니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정말 열악한 곳에서 정말 심한 인권도 없고 학대를 받으며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은 훗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착고와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밑바닥이 있을까요? 요셉보다 더 낮은 그런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밑바닥과 같은 그 자리에, 그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 요셉은 물론 몰랐지만, 자신의 운명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줄로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풀리지도 않겠지만, 이해도 안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보디발의 집까지 올 수 없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한순간도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사정을 아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알고나 계시는 것일까?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닐까? 우연히 일어났겠지. 하나님이 잠깐 눈을 감으셨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겠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일을 또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넘어지나, 요셉과 같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떤 것도 없고 우연한 일도 없고, 또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돌봄과 관심이 되신다,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 해도 상치 아니하고 밤에다 해도 해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졸지 아니하신다는 그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시는 그 섬세한 손길과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그러나 그 섬세함과 그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무한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요, 이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다 알 수 없죠.
지금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마주할 때, 그때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었구나, 그때 이해가 갈 일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형통한 삶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세상의 소식들은 밝은 소식보다 우려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래, 나는 그래도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지위가 계속 오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는 말은 개인 비서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마치 비서와 같이 그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의 행동의 묘사 중에 동사가 보며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다라는 단어가 구약성에 여러 가지 용례로 쓰였는데, 비슷한 용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보다가 지금 이 주인이 요셉을 볼 때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았더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한 대상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공과 공부씨가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잘 안 읽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새롭게 다가온 것은 이 주인의 프로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고위 관료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은 바로에게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바로를 시위한다거나 살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정치 감옥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MBTI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혹시 MBTI 어떤 형이세요? 그럼 저는 ESFP거든요. 보통 연예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셉의 딱 격기로 잠깐 가자면, 요셉의 용모가 쟤랑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연초인데 또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네. 어디까 진짜. 요셉의 용모가 저랑 관계했던 얘기해 놓고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보디발 얘기했죠. 보디발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이 통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MBTI, 저 사람의 MBTI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대충
의사소통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네. 저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저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뭐 어떤 그런 류의 어떤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류의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직관인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보면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 얼굴 이면에 감춰져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마 어느 정도 정치범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신문하면서, 또 그들을 대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시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디발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보다, 그의 종 요셉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았더니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노예를 살려고 애굽의 노예사에 갔을 때 다른 노예들은 뭐 내가 왜 여기 잡혀왔냐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먹을 것이 나오면 뭐 다른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자기만 먹고 불친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으나, 그런데 분명 지금 이 보디발의 눈에는 저 한 청년이 분명히 저 사람은 노예인데 뭔가 다른, 주변에 있는 노예와는 뭔가 다른, 뭔가 독특한 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골랐는데 그냥 가격이 맞아서 골랐다기보다는 그 노예가 보았을 때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얼굴 표정 속에서, 그가 동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방식을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관찰했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았더니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면, 뭔가 하나님의 신, 저에게는 신이 있구나, 저에게는 뭔가 분명한 신이 있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었겠습니까? 당장 어떤 미라클,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겠죠? 그 짧은 순간에 요셉이 행했던 말, 표정, 인품, 성품, 그가 짧은 순간에 관찰하였던 그의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종을 부려봤던 그런 사람의 눈으로, 정확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형통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리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것인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것인지는 사실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요셉을 아셨고, 요셉도 비록 자신이 노예로 지금 팔려왔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형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형통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자신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얼마나 신나는 대목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살짝 은혜 받은 부분은,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와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요셉이 그렇게 삶의 영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열방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요셉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도 요셉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우리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데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결국 세상이 우리를 형통하게 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두고 저쪽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시편 147편 그 찬양 맞죠?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현아, 너가 이제는 좀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형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형통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말고 너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마련해 놓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은 그 형통의 길을 너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새해는 밝았지만 세상은 죄로 인해서 혼탁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는 세계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비행기가 연착륙하듯이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고통하고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현실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망하지 아니하며 그 순간에도 든든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모난 성품으로 산다거나 불평으로 우리의 그런 어려운 현실을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친다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을 봐라. 요셉의 인생을 봐라. 그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좀 봐라 라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위해 복을 빌고 여러분과 제가 형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분들에게 우리 금년 한 해 그의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느 한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꼭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